이렇게 금요 심야 모이기 어려운 이 밤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이 금요 심야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평소에 즐겨 입는 티셔츠가 하나 있습니다. 검정색 반팔 무지 티셔츠인데요. 이 티셔츠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니고요. 한번 캡처해봤는데 9,700원 정도 무료 배송입니다. 이 티셔츠가 있으면요, 여름은 그냥 쉽게 심플하게 날 수 있고요. 이 봄이나 가을에는 이 옷에다가 셔츠 하나만 걸치면 꽤 무난하게 괜찮은 차림새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이 로고가 붙으면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고, 제가 평소에도 이 로고가 붙으면요 가격이 굉장히 비싸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더 정확하게 이 가격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오늘자로 이 티셔츠가 가격이 얼마인지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로 보이시나요? 똑같은 티셔츠인 것 같은데 53만 원이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면의 재질이 다를까? 뭔가 로고를 새기는 방식이 특별한 걸까? 아니면 이 로고를 새기는 어떤 소재가 굉장히 특이한 걸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똑같은 면 100%의 티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가격, 이 가격은 구찌라는 이름, 브랜드에 대한 네임밸류였습니다. 이 명품 브랜드의 이름이 제품에 새겨질 때 그 제품의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명품 브랜드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스포츠 스타들도, 연예인들도 저마다 이름값이 있습니다. 요즘 한참 주가를 올리고 있는 손흥민 선수 다들 아실 텐데요. 이 손흥민 선수가 착용하는 축구화는 그 어디에서나 불티나게 팔리고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합니다. 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TV 광고의 블루칩은 다름 아닌 국민 여동생 김연아였습니다. 김연아가 광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전제품이든 주얼리든 화장품이든 그 무엇이든 상관없이 김연아의 이름값을 톡톡히 받아 매출이 올랐습니다. 이 이름값에 대해서 항상 흥미로운 일들만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값이 올라서 아주 비싼 값을 주고 사온 스포츠, 축구선수, 야구선수, 농구선수가 성적이 부진하면 항상 뉴스에 이런 말이 뜹니다. 이름값을 하지 못했다라고 말이죠.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름들과는 견줄 수 없는 것이지만 저 또한 제 이름에 값이 있어서 이름값에 시달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 이름이 무엇이죠? 다 아실 텐데요. 김드리입니다. 제 이름은 참 특별한 이름입니다. 순수 한글 이름인데요. 혹시 제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살짝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제 이름의 뜻은 선물을 드리다, 김을 드리다 할 때 그 드리다라는 의미를 많이 생각하십니다.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특히 교회 사람들 사이에서 저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제 별명은 사사기의 삼손과 같은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는, 독주를 입에 대지 않는 나시린,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려진 나시린이 제 별명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나름 괜찮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어렸을 때는 이것이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제 이름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의미라고 하니 왠지 그 이름대로 이름값을 해야만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학교에 와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 내에서 제 이름은 참 양반이었기 때문입니다. 신학교에서 만난 제 친구들은 저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정바울, 정요한, 곽요셉, 김노아, 성령님도 계셨습니다. 김성령, 기도를 많이 하는 김기도,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심각했던 친구의 이름은 주영광입니다. 이 친구는 성부터 하나님을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주영광. 몇몇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언제 어디서나 드러나는 자신의 이름 덕분에 그 이름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름이 주는 부담감이 상당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이름에 따라 생기는 기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이름을 보게 될 때 그에 알맞은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상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붙여준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기대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산다는 것, 우리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정말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이름을 붙잡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또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품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실까요?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주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대를 우리에게 품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그 이름의 뜻이 참 특별한데요. 그 엘리야라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이 당시의 하나님, 신, 그 신을 뜻하는 엘리야 앞에 그 엘은 무분별하게 많은 신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바알 신에게도 사용되었고요, 아스다롯 신에게도 사용되었고 아세라 신에게도 사용되는 이름이 바로 엘이었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다는 그 당시 시대 배경 속에서 오늘 엘리야의 이름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 그 한 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여호와 한 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오늘 말씀을 보니 그 이름에 걸맞지 않아 보이는 행색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스러워 보입니다. 많이 지쳐 보이고 넋이 나가 보이는 모습입니다. 과연 그에게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 엘리야가 있었던 북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독한 왕, 바로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 아합 왕은 이전에 그 어떤 왕들보다도 악독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악의 대명사가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여로보암 왕이었다면 그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것이었고 아합 왕에게는 그것보다 더 얹어서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고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아합 왕은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고 그 바알과 아세라는 이방 여인 그 이세벨, 왕비 이세벨이 섬겼던 신으로 이제는 그 이세벨이 비선실세가 되어서 아합 왕을 조종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끔 한 것입니다.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프로젝트 하나를 준비합니다. 그 프로젝트의 이름은 바로 기근 프로젝트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바알이 풍요의 신이고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기 때문에 비를 내려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비를, 바알 신이 내린다는 비를 멈추었다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를 딱 내리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겠지라는 생각을 오늘 엘리야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딱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장 1절의 말씀인데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선포를 해놓고 엘리야는 요단강 그릿시냇가에 숨어서 시냇물과 주님이 주시는 그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 사르밧 과부의 집에 몰래 숨어 지내기도 하면서 3년이라는 세월을 버티게 됩니다. 약 1000일의 시간을 그렇게 숨어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3년을 버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역사의 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순간을 얼마나 많이 기다렸을까요? 벅차오르는 순간입니다. 엘리야는 곧장 아합 왕을 찾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그 아합 왕이 다 보는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아서 거룩한 대결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의 수는 850, 여호와를 섬기는 자는 엘리야 혼자였습니다. 850대 1, 목숨을 건 제사의 승부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850명의 제사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불도 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엘리야에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의 제단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18장 38절의 말씀처럼 그 젖은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쾅 하고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멋있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곧 큰 비가 내리리이다. 엘리야의 이 한마디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가뭄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왕의 마차가 왕궁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 비를 누리기 위해서 왕궁을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신의 이름처럼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해냈다는 사실이 참 기뻤을 것입니다. 드디어 이름값을 해냈어. 이제 이세벨이 꿈쩍 못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지? 기쁜 마음, 들뜬 마음이 그에게 분명 있을 것입니다. 18장 46절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46절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아합 왕이 왕궁에 마차를 타고 가는데 그 마차를 엘리야가 앞서서 달려갔다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말보다 빠를 수가 있을까요? 그만큼 기뻤던 것입니다. 3년
그 3년, 1000일, 그 인내, 850대 1로 홀로 맞서 싸웠던 그 모든 순간의 노력의 보상을 받는 짜릿함이 아마 엘리야에게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세벨이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19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멘. 아합 왕이 자신을 그동안 거짓 신들로 꾀었던 이세벨한테 가서 이세벨을 죽여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이세벨한테 가까이 와가지고 이세벨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모두 이세벨에게 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죠. 이세벨은 그 이야기를 다 듣고서는 엘리야에게 편지를 씁니다. 엘리야는 숙소에서 쉬고 있다가 그 편지를 가지고 돌아온 사신, 그 사신을 맞이합니다. 엘리야는 그 사신을 보고 기대를 했겠습니다. 왕이 어떤 편지를 보냈을까? 이제는 좀 편히 쉬라고 혹은 큰 보상을 내리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진 않을까 하면서 내심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신을 맞이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신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나요? 이세벨의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는 너를 죽이겠다. 살인 예고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실망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무작정 남쪽으로 떠납니다. 그렇게 걸어서 온 곳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호렙산의 동굴입니다. 오늘 말씀 19장 9절의 말씀 준비해 보았는데요.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9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이렇게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자세히 들어보니 10절과 14절의 말씀,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 10절과 14절의 말씀이 일획 한 점 다른 글자가 없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13절에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물으시거든요. 그런데 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은 넋이 나간 그 엘리야의 모습을 실감나게 묘사해 줍니다. 지금 엘리야는 넋이 나간 상태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습니다. 1000일을 인내했습니다. 적진 깊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무엇이든 다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내 예상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참으로 엘리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이름, 그 이름의 의미가 무색해지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 가운데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그래도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이 정도는 이뤄져야만 한다는 우리만의 예상치, 기대치가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나에게 맡겨진 일들 가운데 그것이 내 삶이 됐든 자녀의 삶이 됐든 교회가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내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도달해야만 그제서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값을 했다는 안도감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구역장으로서, 권찰로서, 중보기도대로서, 전도사로서 무언가를 해내야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도 과연 우리와 같은 기대를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바라는 것이 괄목할 만한 어떤 결과물을 내는 것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방금 말씀에서 가뭄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3년 동안 엘리야가 살 수 있었던 음식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젖은 제단에 불을 내리시고 마른 하늘에 단비를 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로 인해 일어난 일 같아 보였던 것들, 엘리야의 용감한 발걸음으로 일어난 일인 것 같아 보였지만 그런 모든 일들이 바로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믿음을 바라십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 어떤 어려움, 환난, 고난 속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하방이라는 세상의 절대 권력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엘리야를 보며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1000일이라는 시간을 버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으로 적진에 들어가 850대 1의 싸움을 헤쳐나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그 어느 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쉬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을 하나님만 의지하며 걸어갔던 엘리야,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엘리야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굳센 믿음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한없이 작아 보이고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해내는 것,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11월이 다 됐는데 한 해를 돌이켜보니 이룬 것이 없어 걱정이 많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나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연약한 믿음으로 힘겨워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오늘의 엘리야처럼 믿음이 약해졌거나 낙심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력함에 빠진 엘리야, 낙심하고 있는 엘리야 곁에서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이 먹이시고 재우시고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지쳐있는, 낙심하고 있는 엘리야를 위해 커다란 불도 보여주시고 큰 강한 바람도 보여주시고 지진도
보여주시며 애를 쓰고 계십니다. 마지막에는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용기를 주시기까지 합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엘리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이 악한 세상에서 굴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볼 때 그동안 주님의 영광,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 무언가를 이뤄내야 한다는 생각에 빠져 있지는 않았나 돌이켜봅니다. 이런 우리들의 생각에 주님께서는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임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값을 우리를 통해 온 세상에 분명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네라는 찬양 익숙하실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엘리야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나의 1년 동안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을 줄로 아는데요. 그러한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